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를 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중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내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나 암소가 베스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방백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 사무엘상 강의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승리의 기쁨을 맛본 것도 잠깐 블레셋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궤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전투를 일으키시더라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독종을 일으키시니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지고 결국 이 일을 인하여서 요즘으로 따지면 님비 현상, 야 제발 그 여호와의 궤를 우리 마을로 가져오지 마라, 우리 성읍으로 가져오지 마라, 집단 거부하는 현상,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사생결단해서 그 궤의 진입을 막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의 괴가 가져오는 그 극심한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 여호와의 괴를 돌려보내는 것만이 그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완고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돌려보내야 산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독종이 일어나고 마을이 쑥대밭이 되니까 이것을 돌려보내야 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지식은 이것은 우리가 빼앗은 전리품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이거 혹시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도 우리들에게 독종이 그냥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지금 돌고 있는 전염병이면 어떻게 하나? 이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전염병이라면 괜히 우리가 이 여호와의 괴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번민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불안도 없애고 의심도 없앨 수 있는 묘안으로 여호와의 괴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찾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와 관련되어진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찾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살기 위해서라도 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은요, 지금 그들이 겪는 공포가 얼마나 극심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지방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예전에도 이 아벡 전투에서 공부했던 단어 사데라는 단어입니다. 즉 들판, 밭 이런 뜻입니다. 토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괴가 가는 곳마다 다곤신전에 가면 다곤신을 쳐서 무너뜨리고, 성읍으로 가져가면 그 성읍 사람들에게 독종을 쳐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견뎌낼 수 없는 고통들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도 이 괴를 맡으려고 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괴를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들에다가 보관하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리품이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이다. 그래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것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곤 신전에 갔다가 소개시키다. 여러분, 그 단어도 이야기했죠. 마치 맞선을 보게 하는 것처럼 다곤 신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할 요량으로 여러분 다곤 신전 앞에 딱 갖다 놓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여러분 전리품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근원이 되어서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에다 그것을 보관했습니다. 그것도 7달을 그렇게 방치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문자적으로 7달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7달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지식들을 동원해 본다라면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수가 여러분 완전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문자적으로 단순히 7개월의 기간이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굉장히 오랜 기간 방치되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일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1절에 기록되어진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지금 블레셋이 겪는 그 공포,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봅니다. 2절에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은 여러분 유대인 제사장이 아니겠죠. 당연히 어디 제사장이겠어요? 다곤 신전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교도 제사장이겠고요. 자, 복술자. 여러분 복술자 무슨 말입니까? 점쟁이를 말하는 것이죠. 복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연현상을 연구해 가지고 점을 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가장 왕성한 연구활동, 또 가장 왕성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게 사실 이 복술과 관련되어진 기록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고학적으로 최고의 문자라고 말하는 갑골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무엇입니까? 점친 내용이에요. 점친 내용. 여러분 거북이 등껍질을 딱 떼내가지고 그 등껍질을 떼내가지고 그것을 불에 던지든지 아니면 떼냈을 때도 그 형상, 또 그것을 불에 구웠을 때 그것이 갈라지는 그 형상을 보고 그것을 점괘를 해석해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 점괘를 기록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갑골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이 복술의 역사라고 하는 건 고대로부터 굉장히 오랜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 또 징조들을 연구해서 점을 치는 일들은요 굉장히 활발했다는 겁니다. 동물의 내장, 새들의 날아가는 움직임, 또 부적을 하늘로 던졌을 때 그 부적이 어떻게 날아가는, 어떻게 낙하되는가, 그 낙하되는 일들, 또 꽃들의 움직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점을 쳤는데요. 고대의 왕들조차 이런 샤먼들 앞에, 이런 복술가들 앞에, 점술가들 앞에 여러분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전쟁도 하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여러분 국가의 대소사가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게 이런 복술가들입니다. 아무튼 이들을 소집해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방도를 강구하게 했습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들은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여호와께를 돌려보내되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속건제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배웠는데 아유 목사님 또 저런다. 또 다 배웠다고 말한다. 예, 이거 배운 거를 배웠다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명기서 15장 한번 볼래요? 신명기 15장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신명기 15장 13절. 자, 읽어요.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보낼 때, 노예를 해방할 때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호와의 궤가 노예는 아니지만 전리품으로 이것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돌려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가진 여호와의 종교, 그러니까 우리 이 유일신교, 우리 여호와의 종교에 대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대의 제사장 또는 고대의 점술가들은요 그냥 보통 이 자기 신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에 대한 지식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뭐 발람이나 이런 선지자들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교도의 이 선지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도 지금 이 신명기서의 기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뒤에 나오는 기록들은 더 기가 막혀요. 자, 이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도,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들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금은 보화를 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7개월이 넘도록 블레셋의 노예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볼모로 잡혀 있었던 이 여호와의 궤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낸다. 그거는 이 종교, 이 여호와의 종교를 무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신을 무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사기 마렵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사사기 마렵, 우리 사사기 공부 다 했지만 사사기 마렵에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잊어버린 그 시대에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도 전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복음을 받아야 하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5장부터 7장까지 기록한 속건제를 겸해서 그들에게 임했던 이 모든 재앙들에 대한 일들을 책임져야, 그것을 속해야만 이 재앙이 멈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호와의 궤가 지금 이방인에 의해서 존중 아닌 존중, 영광 아닌 영광, 경외 아닌 경외함을 받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궤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전쟁터에 마음대로 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여호와의 단에 드려지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쇠고랑으로 찔러서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자기가 먼저 가져가는 정도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 궤에 대하여 경외함을 가지고 있고 이 궤에 대하여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생각하면 또 어떻습니까?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것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를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불편하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 위한 준비사항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에게서 블레셋 영토로 이동될 때만 하더라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까도 표현을 했지만 말 그대로 노예 또는 볼모가 되는 그런 포로와 같은 신세로 옮겨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블레셋을 떠나서
다시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 여호와의 궤는요, 마치 개선하는 장군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만 같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백마가 이끄는, 백마 7마리가 이끄는 그런 수레를 타고, 여러분 요셉이 탔던 그런 버금 수레를 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겸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처럼 아무도 메어보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처럼, 아무런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가 끄는 그 수레에 태워진 채 오늘 그 수레가, 그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준비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사사기에서 공부했던 바대로, 그리고 여기 본문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블레셋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요 거점 도시가 5개가 있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성읍마다 각 자체의 방백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각 자체의 방백들이 이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은 1,100개씩을 너 앞에 주겠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은 5,500을 받고 삼손을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 5명, 그 5방백 아닙니까? 자, 그 수요를 맞춰서요, 5개씩 금 독종 그리고 금 쥐의 형상을 보내기로 합니다. 자, 금 독종이 뭡니까? 금 독종은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성읍 사람들에게 임했던 이 독종, 그러니까 몸의 종기 또는 종양의 모습을 금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 쥐는 뭐냐? 이 쥐를 통해서 맹렬하게 전염된 이 독종 질병의 매개체를 바로 이 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그 쥐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 이 독종이 무엇이겠는가? 패스트, 흑사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중세 시대에도 여러분 흑사병이 돌았을 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쥐로 인한 그런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블레셋은 쑥대밭, 아니 정말 뭐라 그래요? 전멸을 했다라고 보아도 될 만큼 엄청난 죽음에 휩쓸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이것을, 자 보세요, 금독종, 그리고 금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 이방인인데 이들이 무엇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불뱀 사건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불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 또 그리고 옛날의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이 블레셋 민간 복술자들의 신앙, 그러니까 질병이 걸린 사람이요, 질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그 질병의 형상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고, 또 아기를 임신하고 싶으면 아기의 형상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고 이러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두 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결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금으로 독종의 모습, 여러분 금쥐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양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갈 때는 수치스러운 노예의 모습, 포로의 모습, 볼모의 모습으로 전리품으로 옮겨진 여호와의 궤였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궤는요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처럼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가지고 그 예물을 들고 나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보면 또 재미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직접적으로 그들이 말해요. 야, 우리가 바로의 마음처럼 애굽의 바로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예요? 야, 이 사람들 이렇게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연구했나? 야, 이렇게 여호와의 정교를 철저하게 연구했나? 여러분 그렇게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린 옛적의 일들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블레셋의 복술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스라엘이 아벡 전투에서 패배한 일들이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홀로 싸워서 그 승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서력하고 있다. 엄청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7절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궤와 제물을 어디에다 실었느냐? 새 수레에다 실었다. 왜? 만약에 헌 수레라면 기존에 사용하던 수레라면 혹 이 수레에 부정한 것을 실었던 수레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두려워.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한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가 끌도록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젖나는 소를 택한 이유는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젖나는 소니까 여러분 어때요? 새끼에 대한 모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끼를 만약에 여기 볼모로 잡았더니 하여튼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야비함이 있어요. 이 새끼를 여기 볼모로 이렇게 잡아두면 이 암소가 가다가도 뒤를 돌아보고 막 그러면서 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면 아예 출발을 못하고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새끼랑 안 떨어지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여호와의 궤가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린 게 아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죠.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아예 점을 치는 거죠. 이거 가지고 미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그냥 곧장 자기의 갈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방 신앙이라는 게 미신이라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신앙이라는 게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불쌍히 여겨야 되죠. 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배워야 하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신앙의 자유함 가운데로 이끄는 것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벳세메스로 돌아온 일을 살펴봅시다. 자 9절은요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벳세메스로 보내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벳세메스 문자적으로 하면 태양의 집 이런 뜻입니다. 자 벳세메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이거 우리 다 아는 단어입니다. 아유, 목사님 맨날 한대. 근데 이거 다 배우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 베트라는 말은 알잖아요. 베델 할 때 벳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 이 세메스라는 말 여러분 우리 삼손 바로 얼마 전에 사사기 공부할 때 쉼손 이 삼손의 어원 이 세메스
거기에서 왔다. 태양에서 왔다. 그래서 삼손은 작은 태양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때 세메스라는 단어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태양의 집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호와의 신앙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여호와의 신앙에서 베델 그러면 여러분 베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자기들의 조상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해서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여러분 이곳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성지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교도들에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베세메스 그러면 태양의 집 그러면 이건 그들에게는 베델 같은 곳 아닐까요? 그죠? 베세메스 그러면 이건요 그들에게는 베델과 같은 존재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다. 중요한 곳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참고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는요 지금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한 22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그래요. 이거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한 서쪽으로 22km 정도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 멀지 않아요. 여기서 한 수원 정도 거리에 이 베세메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멀지 않죠. 자, 블레셋 땅으로 연결되는 이 유대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연결되는 그런 길목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을 보면요, 이 땅은 유다 지파의 땅인데 누구에게 할당됐냐면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유다의 성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게는 6개의 도피성과 40개의 성읍이 할당되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블레셋 사람들이 하필이면 베세메스로 이 여호와의 궤를 보내려고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로가 이미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벡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그들이 이미 북서쪽으로 돌아서 실로까지 쳐들어가고 실로를 철저하게 파괴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실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실로로 이 법궤를 더 이상 보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보내봤자 이 법궤를 받을 사람도 없고 받을 장소가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법궤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속히 이 법궤를 블레셋 땅 바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블레셋 땅 바깥으로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지금 아까 우리가 이 전에 공부하던 게 어딥니까? 에글론이잖아요. 에글론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하고 막 님비 현상이 여기서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에글론 밖 지금 빈 들에 지금 이 법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가. 이 에글론에서 가장 가까운 유다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베세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저기로 보내버리자. 바로 저 유다 땅으로 보내버리자. 이런 심산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베세메스는 유다 성읍이면서도 누구의 성읍이에요? 제사장들의 성읍. 즉 이 언약궤를 관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성읍이다. 여러분 이거를요 누가 아는 거예요? 이방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방에 있는 복술가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사사기 17장에서 미가가 어떤 짓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고, 여러분 레위인, 그것도 모세 손자를 데려다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오히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괴가 이 재앙이 정말 이 괴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알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집에다가 가두고 저지나는 암소에게 멍에를 메워서 길을 떠나 보냈습니다. 자, 11절은 생략하고 12절 갑니다. 자, 그런데 암소가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 왜요? 새끼를 떼어놓았으니까. 자, 울면서 암소가 가는 거예요. 암소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만 간다고요? 대로로만 간다. 여러분, 대로로만 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빠른 길로만 간다, 그 말입니다. 정직한 길로만 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복술가들, 이 이방 제사장들이 시험 요소로 해놓은 그 장치를 완벽하게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울기는 우는데 모성은 작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아요.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단 거리를 향하여서 벳세메스로 지금 곧장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면서 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아예 출발도 발을 떼지 못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소들이 바로 직진했다라는 겁니다. 13절,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제사장도 죽고 며느리는 조산하고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큰 충격에 빠진 것 아닙니까? 법궤가 없으니까, 실로가 파괴됐으니까, 더 이상 내년제를 못 드리니까 큰 충격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보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생전에 무슨 거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바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겠나?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정말 춤을 추고 싶은 심정이 아닐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 그걸 보고 있어요? 제사장 성읍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사시대 말기라고 해도 그래도 이 레위인 아닙니까? 그래도 제사장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14절, 여호수아의 밭.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냥 동명이인입니다. 자, 큰 돌 하니까 어떤 거 생각나요? 여러분, 기드온이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 그 큰 돌에 이거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큰 돌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불사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돌이 있으니까 제사 지내기 딱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번제단은 없지만 그 큰 돌이 제단이 되어져서 제사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그곳에서 즉석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수레를 보니까 수레가 어떤 수레예요? 새 수레입니다. 여러분, 그 수레에 쓰인 나무가 새 수레인 것을 보니까 그 수레를 패어서 장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썼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의 규칙으로 적용을 하면 암소는 번제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숫소는 번제물이 되어도 암소는 번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왜 암소인데 번제물을 쓰고 있을까요? 자, 이미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호와 앞에 드림이 된 거잖아요. 여호와 앞에 드림이 된 것이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속된 것으로 환속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시 새끼 나는 용도로 쓰겠어요? 아니면 새끼들 젖 먹이는 용도로 쓰겠어요? 아니면 이걸 잡아서 고기 먹는 용도로 쓰겠어요?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암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중앙성수가 있어서 중앙성수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면 더 좋겠지만 그런 제사는 그런 적법한 제사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지금 그 언약궤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예배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누가 불법한 제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결코 불법한 제사가 될 수 없지요. 합당한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합당한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 중에 아직도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인가 이 질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답변한다 그 얘기 했는데 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법궤가 언약궤가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는 우리를 버리고 야 여호와의 신이 오니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랴 하나님의 신을 알아본 그런 블레셋을 선택해서 간 것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궤가 우리에게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시 임마누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화려한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귀환하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여러분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무덤에 들어가신 주님 예수께서 마치 우리를 떠난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안식 후 새벽 미명 첫날에 주님 예수는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 같은데 부활 승천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가 똑같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와 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드리리라.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친히 갚으시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언약궤와 또 언약궤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얻고도 이 언약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언약궤를 잃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돌아옴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 마음을 나에게 들려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주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주의 음성 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를 찾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그를 찾으나 그를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훗날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폭풍 속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수치를 갚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하여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여 그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라도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주야로 묵상하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를 펼치시는 주님 예수를 찬송하옵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